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말씀하시는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걷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함께 하시죠.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새로운 얼굴이, 물론 새로운 얼굴은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좀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교사 회의 안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왔어요? 끝나고 바로 온 거예요. 역시 신실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계속 참석하시는 거예요? 와, 그러면 내년부터는 모든 사람을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되는데 어떻게 사용하지? 어떻게 써먹지? 이걸로 자꾸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거예요, 제가. 하나님도 우리 보실 그럴 거 아니에요. 쟤를 어떻게 쓸까? 뭐 이렇게. 쓸데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희가 어디든 다 쓰임을 받으니까 일단 그 점에서 너무 하나님이 요즘 많이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서봐, 드럼 후계자 양성해야 돼. 네.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이성과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이성과 감성 부분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특히 이제 개신교회,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사실은 감정에 호소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죠. 이게 무슨 나쁜 의미라 그런 게 아니라 이제까지 부흥회라든지 어떤 교회 성장 과정에서 보면 어쨌든 감정적인 부분을 터치하고 그 부분에 호소하는 것이 사실상 비교적 더 많았다는 겁니다. 이성 부분에 보다. 그러면 그게 뭐 나쁘냐 좋으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성적인 부분의 호소를 받을 때 마음이 더 동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좀 살펴볼 기회가 있어서 면밀하게 좀 볼 기회가 있어요. 지난 이제 수요 예배 동안에 성경의 인물을 좀 가지고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이 빌립에서 딱 마음이 걸린 겁니다. 빌립이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I형입니까? 지적인 쪽에 가까운 사람이 I형이 제가 MBTI를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러니까 감정에 어떻게 더 많이 동력을 갖는 사람이다, 아니면 지성에 더 동력을 갖는 사람이다 그러면 약간 이 지성 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계속 등장하는데요. 특히 이제 빌립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되게 좋은 거를 만났어요. 여러분이 아주 좋은, 예를 들어서 뭐 너무너무 괜찮은 가성비의 노트북을 여러분들이 발견했어. 아니면은 뭐 노트북은 여러분들은 잘 안 쓰니까 패드를 아니면은 핸드폰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됐어요. 소식을. 그래서 야, 이거는 나만 알고 있기 뭐하다. 빨리 가서 가우진 목사님 달려줘야지. 하고서 목사님 세상에 이런 제품이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설명합니까? 주로 세준 형제가 저한테 와서 얘기하면 제가 볼 때 세준 형제는 이렇게 동감을 많이 해주니까 목사님 제가 써보니까요 이게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막 설명할 거예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서 그 앞에서 이걸 써봤는데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윤섭이 같은 경우는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얘기도 안 하겠지만 어쨌든 목사님 이거 굉장히 좋은 건데요. 근데 윤섭이 성향을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아마 빌립도 윤섭이처럼 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 목사님 일단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판단해 보세요 하면 되는 거죠.
나다나엘에게 가서 빌립이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혹시? 기억하세요 세준?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데 딱 세 글자, 우리말로 하면 딱 세 글자. 와 보라. 나다나엘한테 초지정을 얘기 안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와서 봐봐. 자, 여러분 친구 중에 누군가가 굉장히 좋은 일, 어떻게 보면 주목받은 일, 너무 신기한 일, 그래서 나한테 굉장히 유익한 일을 알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진짜 최고 만났어. 야, 이게 바로 이게 돈 벌 기회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다 치죠. 그래서 와 봐. 그럼 따라갑니까? 어떤 친구가 얘기했냐에 따라 다르죠. 평상시에 맨날 뭐 투자했다 날리고 맨날 떡상했다 좋아했는데 갑자기 확 하면서 야 돈 좀 빌려줘 이런 친구가 야 이번에 진짜 좋은 투자처 찾았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가겠습니까? 더 여러분들이 얘기하겠죠. 야 너 좀 정신 좀 차려. 아직도 그러고 다녀? 맨날 뭐 도박의 빚에 뭐 맨날 이렇게 허황된 꿈만 쫓아다니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야 이게 진짜야. 와서 봐봐. 야 내가 장담한다니까? 이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 얘기를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근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저 녀석이 하는 얘기는 뭐라고 해도 내가 다 믿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신뢰감을 정말 누차누차해서 정말 평생을 저에게 줬던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야 세준아 이거는 내가 보는데 진짜다. 너 와서 한번 봐봐. 그러면 진짜 돈이 없어서 못 갈지언정 마음은 갈 거란 말이에요. 사실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를 해도 야 목사님 설교 때 얘기한 거야. 그럼 이건 맞는 거야. 근데 여기 절대적으로 안 믿는 한 사람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이고 집에서나 그렇게 하시지 뭐 이렇게 할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얘기한다면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나다나엘과 빌립의 사이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야 와봐. 그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요 진짜로. 근데 가면서 약간 투덜대는 건 있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는 거에 야 너 저기서 애들 가리킬 때부터 내가 봤어. 그래서 바로 잡아가 엎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런 신뢰를 줬던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무언가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게끔. 그렇다면 빌립은 이제까지 그가 살아온 그 시간들, 그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과 비춰졌던 그의 모습은 정말 정확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좀 달리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굉장히 지적인, 지성의 사람,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래도 틀림없는 거구나. 자, 그런 어떤 성향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의 어떤 이 이지적인 부분, 지성적인 면이 출중한 그 사람의 면모를 또 보여주고 그것을 주님께서도 정확하게 그 부분을 끄집어내시는데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5,000명 정도가 모여 있었답니다. 이게 근데 성경학자들이 남자만 보통 그땐 계수를 하니까 5,000명이고 아이들과 부녀자들까지 하면 1,500명, 15,000명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아니 이때는 그렇게 계수한 게 아니고 왜냐면 어떤 인구의 계수나 정확하게 공식적인 숫자를 세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리지어 이렇게 띄엄띄엄 앉혀놓은 수가 5,000이니까 실제로 5,000명 정도였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이 사람들이 지금 허기가 져서 마을로 내려가서 밥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할지를 이제 의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의논하실 때 누가 갑자기 등장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이 등장을 해서 이 사람들 조금씩, 그러니까 끼니를 해결할 정도로 떡을 주더라도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대답하셔도 됩니다. 세준이가 감기에 걸려서 컨디션이 안 좋지만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예요. 몇 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200데나리온. 크게 얘기해도 돼요. 2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좀 이거 계산 좀 했으면 좋겠어요.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치의 임금입니다. 요즘 하루 임금 얼마 정도 됩니까? 시간 최저시급으로 하면. 이게 계산을 몰라서 9,000원 잡고 하루에 몇 시간이 맥시멈이죠?
10만 원 정도요? 나 속았다. 나 8만 원 받았는데. 일당 8만 원 받는데 그럼 저는 좀 약간 여하튼 그 8만 원 정도로 잡고요. 2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 200일치 정도 되겠죠. 바로 나오잖아. 28에. 그러면 얼마? 16. 그게 계산을 16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얼마? 지금 세준이 정말 안 좋은가 보다 상태가. 예, 1600만 원입니다. 1600만 원. 그렇게 계산하면 1600만 원, 200데나리온 정도 필요합니다. 그럼 1600만 원이고 5,000명이 앉아 있고 뭐 저렴한 한솥 도시락 한 3,000원 정도 잡으면 1,500만 원 정도 되죠. 3, 5, 15에서 1,500만 원 정도.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계산은 아마 정확한 계산일 겁니다. 이 얼추 맞는 그래도 근접한 계산일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이 그렇게 계산을 한 거라면. 자, 그러면 이 돈이, 이 정도의 돈, 재정이 뭐 예수님 무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그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서 이 사람들을 먹이든지 아니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각자 이제 마을 내려가서 해결하십시오라고 하든지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고 빌립의 상식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사건에서 갑자기 이 빌립의 이 이야기에 치고 들어온 사람이 한 명 생겼습니다. 누구냐면 안드레라는 사람이에요. 안드레는 이 빌립과는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이었다라는 거 이 기사에서 저희가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됩니다. 16장, 6장, 9장, 6장 이렇게 해서 14, 6, 9, 6, 14장, 6장, 9장, 6장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얘기, 특히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는 이 얘기는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것이 정확하게 기재가 돼서 오늘 본문도 요한복음으로 잡았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오병이어입니다. 이거를 갑자기 갖고 오더니 안드레가 주님께 이거를 이야기해요. 주님, 여기서 200데나리온, 여기서 지금 1,500만 원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한 3,000원 정도 되는 도시락을 갖고 와서는 주님, 이 어린애가 하나 있는데 얘가 이거를 좀 주님께 드리고 싶어 하네요. 그러면서 이걸로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면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주님 먼저 드세요. 예수님 먼저 드시고 딴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드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긁어 봤는데 얘가 이걸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라면 뭔가 좀 이걸 가지고도 예수님이라면 뭔가를 좀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뭔지를 모르죠. 이 친구도. 안드레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걸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뭔가 하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믿음을 갖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이후에 뭐 오병이어가 이런 어떤 이적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의미를 갖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오병이어 사건만 갖고 따로 다룰 이야기고 여기서 안드레가 그런 자신의 믿음을 보일 때 빌립이 바라봤던 시선은 어땠을까를 오늘 좀 보자는 겁니다. 빌립 눈에는 빌립의 이전 성향의 눈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드레가요. 지금 1,500만 원이 필요한데 갑자기 도시락 하나 들어와가지고 주님 이걸로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우리 일상에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특히 젊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기성세대, 우리 윗세대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아니 그걸 왜 그렇게 해? 병 들어서 아픈데 병원을 가야지 왜 기도만 하고 있어? 이런 얘기 한두 번쯤 해보지 않았어요? 아니 수능 시험을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무슨 수능기도회를 하고 있어. 이런 얘기 안 해봤습니까? 저는 많이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고1, 고2, 고3 때 저희 형이 고3이었고 재수였고 삼수를 했어요. 저는 늘 저희 형한테 했던 얘기가 겁니다. 그 뭐 기도해줘 우진아 저희 엄마한테 엄마 기도 좀 해주세요. 저희 형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늘 하는 얘기죠. 공부를 해야지 기도를 하면 되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기성세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은 감정 쪽에 더 기울여졌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모든 신앙생활들 신앙의 정통들을 지금 뭐 MZ세대까지 아니더라도 지금 젊은 세대들이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이 안 되는 모습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이 있잖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뭐 교회 뭐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야 되는 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주일에 어디 놀러도 갈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뭐 캠핑도 좀 다니고, 그리고 또 주초 문제도 그래요. 술, 담배, 사회생활 하는데 좀 해야지 교회에서 너무 빡빡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도 하고. 신앙의 전통이라고 이름 지은 것들이 약간은 적폐다라는 분위기로 가는 경우도 사실상 있습니다. 빌립도 안드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있는 돈 유다에게서, 이 회계장부를 맡은 유다에게서 좀 빼내서 이거를 한 1,500만 원 들여서 200데나리온 들여서 이 사람들의 저녁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 게 지금 급선무인데 왜 갑자기 도시락 하나 들고 가고 주님한테 무슨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빌립이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자, 근데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이적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은 상세히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이 성경학자들이 왜 이 요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이 과정, 이 도시락, 오병이어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눠졌는지를 왜 상세하게 안 했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빵을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찢었어. 그리고 줬더니 이만큼이 다시 생겨. 그래서 줬어.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자루에 담겨 있는 거를 꺼내는데 계속 그 마술사 마냥 나온 건지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가서 나눠주기 바빴거든. 주님이 주시는 걸 그들은 가서 나르는 거에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겁니다.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커진 건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적은 겁니다. 그들은 모르고 다 나눠주고 배불리 먹었더니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것만 팩트인 거예요. 12광주리가 남은 거. 자, 이거를 빌립이 봤어요.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어떤 세계관에선 이게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돈 한 푼 안 쓰고, 쉽게 얘기해서 빌립의 입장에선 돈 하나 지출하지 않고 어떻게 이게 일어나지? 자, 그러면서 안드레를 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이 이후에 이게 요한복음, 이 이후에 요한복음 계속 진행될 때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이제 12장에 이제 와서 이 14, 6, 9, 6장이잖아요. 6장 이후에 이제 빌립이 다시 등장하는 게 12장인데 명절 때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빌립에게 요청을 해요. 그럼 빌립이 볼 때 지금 예수님이 만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안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약속하고 오셔야지 지금 이렇게 오시면 안 됩니다. 손님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하고서 돌려보냈을 거예요. 근데 빌립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는 게 뭐냐면 이 일을 안드레에게 가져갑니다. 안드레와 빌립이 어떤 관계였는지 성경에 아무 기록이 없는데 그저 빌립과 안드레가 엮인 일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 헬라인들이 찾아온 이 사건이에요. 여기서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어떻게 갈리느냐면 안드레를 찾아간 이 빌립이 결국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뭔가 그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의 이성적인 사고를 의지하던 그의 태도가 그래도 안드레가 나보다는 뭔가 이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하는 신앙에 있어서는 한 수 위다라고 인정을 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주님께 직접 가도 되잖아요. 근데 왜 안드레를 거칠까? 다른 건 모르는데 이 어떤 부분들, 이들을 주님께 소개하는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변수가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겠다. 물론 좋은 의도로 만나겠다는 거였지만 여하튼 그런 어떤 태도들을 자기가 해결하고 자기의 이성으로 판단을 못하게 되니 결국 나보다 한 수위인 안드레에게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의 모습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안드레에게 깔고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제까지 내가 은혜의 방편을 이 오른쪽에 있는 이것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내가 생각하는 이 길이 아닌 다른 쪽으로도 주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가 은혜의 수단이 확실히 확장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이런 본문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상식이 있습니다.
아, 이건 이렇게 돼야지. 야, 기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야, 이건 기도 안 해도 주시는 거고, 그 가진, 뭐, 사람마다 사람의 100명 있다면 100명의 상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난 방식, 이제까지 만나왔던 방식이 됐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선호한 방식이 됐던,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의 어떤, 캐논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정석이었다라면,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제 스스로에게도 저도 있죠. 목사다 보고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야, 그래도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게 더 낫지 않아?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나에게 있어서는 그게 더 우월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방법이 틀렸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저 사람에게 가장 저 사람에게 적합한 저 방법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인정함이 왜 필요하냐? 내가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런 거 필요 없죠. 근데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의 신앙의 행보를 하나씩 걸어간다면 이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관, 신앙의 가치관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뜨거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에는 많잖아요. 세준 형제도 좀 뜨거운 찬양 쪽인가요? 뜨거운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되는 게 은혜가 더 많이, 은혜의 방편이 될 때가 많죠. 죄송하지만 저는 전혀 그걸로 은혜를 못 받습니다. 아, 이거 제가 틀렸고 맞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제 성향을. 그렇게 자라오게 하면서 그렇게 구성하는 거죠. 저는 조용하고 잔잔한 찬양으로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주한 선생님도 뜨거운 찬양 쪽인가요? 아니면 좀 잔잔한 찬양 쪽인가요? 찬양이라면. 역시 찬양이라면 다 저런 정답을 해야 되는데, 목사가 그런 것도 못하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뜨겁게 통성기도 하는 사람이 그 통성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요즘은 관상기도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정말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리냐?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그건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뤘어요. 우리 동성교회 청년부도 청년부 공동체지만 전체 동성교회를 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저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걸 우리가 자꾸 판단하는 부분들. 왜 자꾸 우리 교회는 저런 거를 해? 우리 교회 왜 저런 거 이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시대에 발맞춰 가는 것에 대해서 어느 분들은 불편하게 했죠. 아니, 지금까지 해오던 게 있는데 왜 이걸 없애? 지금까지 해오던 게 있는데 우리 교회 왜 자꾸 이렇게 변질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세대로 나눠질 수 있는, 좀 명확하진 않지만 세대로 전반적으로 나눠지는 부분도 있죠. 이래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저 사람에게, 저 인간에게, 저 친구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열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나도 저 방법으로 은혜를 받아야지 이러라는 게 아닙니다. 나도 그냥 뜨겁게 한번 방언기도 해봐야지 이렇게 욕심내라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런 욕심이 있으면 해보면 좋지만 뭐 그 나쁜 거 하라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게 더 우월해 보인다. 나에게 주시는 어떤 이 방법보다 저 방법이 더 우월해 보여라고 해서 그것을 마냥 따라가는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계속 나누면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 방법이 좀 탁월하겠구나. 그럼 그를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인정하고 수용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빌립이 볼 때 주님을 따르는 여러 방식 중에 빌립이 우월한 방법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이와 같이 즉흥적으로 헬라 사람들이 만나자 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뭔가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주님의 각별한 은혜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선 안드레의 방법과 안드레의 성향이 더 우월했던 걸 봤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방법이 더 적절해라는 것으로 그를 수용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빌립이 등장하는 것도 또 요한복음 14장인데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족하겠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야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었는데 너 왜 나를 알지 못해? 나를 본 사람 아버지 본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주님과 대화를 못해서 안드레를 중간에 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당당히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빌립이었습니다. 그만큼 주님과 가까운 사이였고 주님이 얼마나 들까 어떻게 할까 했을 때 200데나리온 듭니다라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어떻게 보면 거리가 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이 방법에 있어서는 안드레의 방법이 맞겠구나라고 한다면 그 방법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청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제 크리스찬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자세에 있어서 편협해지는 것을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혹은 내 신앙의 방식만이 맞다라는 것을 고집하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요. 우리 윗세대들이 하는 방법이 지금 이 새로운 세대가 그렇게 답습해 가서 은혜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 역시 은혜의 방편으로 수용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가야 돼. 말씀을 가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늘 애써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안 해보고 저게 무슨 은혜의 방편이 되겠어. 나는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정말 그냥 생활 속에서 이렇게 가까워져도 충분한데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좀 내려놓자는 거예요. 저 방법은 또 어떻게 될까? 저 방법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될까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저 방법도 있구나라는 것을. 왜냐하면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어떤 시선이나 우리의 생각들이 확장되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나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저한테는 더 큰 은혜였습니다. 그 시절엔. 그러다가 이제 DTS라는 것을 좀 하게 되고 그 신학교를 졸업할 쯤에 DTS를 경험하게 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방편이 더 확장된 거죠. 그렇다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 그럼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못 얻냐? 그게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는 속에서도 은혜를 얻고 뜨겁게 기도하며 방언으로 외치고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이 기도의 여러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얻게 되는 은혜의 수단이 점점 확장되더라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통독으로 쭉 읽어나가는 말씀이 은혜가 될 때도 있고요. 정말 정독해가면서 깊이 있게 한두 절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도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 어느 게 더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성향이 나뉘어질 때가 있지만 이것을 다 수용하고 이것도 가능해 저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확장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예컨대 나는 어느 목사님 설교하는 건 은혜가 되는데 가우지 목사님 설교하는 건 은혜가 안 돼. 그럴 수 있죠. 아마 그런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래도 어떤 수단으로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했을 때 어떤 수단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우리에겐 큰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겠습니까? 여러분들 서로 기도해 주는 시간, 서로 성령의 교통이 있는 교제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그 교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교제가, 우리의 어떤 친교 활동들이 다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은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가 행사를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이 뭔가를 같이 도모해 가고 뭔가를 여러분들이 목표해서 같이 이뤄나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모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이 그냥 하나님을 배제한 우리의 모임이라면 어떤 수단,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저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만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농담을 주고받는 교제도,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을 주고받는 그 마음 쓰는 것도,
다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사고를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일생,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일상, 여러분들의 그 생활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가능성, 주실 만한 루트가 점점 더 많이 확고되고,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제 친한 친구 중에 하나는 공부를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이 아니죠. 이쯤 되면. 수학 문제를 풀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고, 예,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공대를 다니고 있는데 뭔가 무슨 물리학이었나 화학이었나 해가 뭐 그거 하면서 놀랍다고 저한테 막 전화까지 해가지고 우진아 놀랍지 않니? 이게 하나님 만든 세계에 이런 법칙이 있어. 얘가 약을 먹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뭐 되게 극단적인 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 일상을 통해서, 자꾸 일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생활의 하나하나를 통해서 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금요일마다 이제 청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새벽에 그냥 계속 반복되고 요즘 기도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세준 형제를 이제 회장이니까 먼저 기도를 합니다. 미안합니다. 회장이라 먼저 기도하는데, 이 친구의 하나님 생각과 마음 속에, 특별히 이들의 제가 좋아하는 요즘 말 염두에 하나님을 늘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정말 찰나의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생활들에 다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게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와 계시거든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요. 문제는 우리가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인지하냐 못하냐라는 거죠. 내 안에, 우리의 지금 이 모임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거를 정말 강력하게 느끼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의식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염두 속에 없다면, 내 염두 속에 없다면 하나님과 무관한 생활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염두 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늘 하나님이 계실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수단들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확장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 여러분들의 생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붙잡고 정말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확장하고 시선을 더욱더 높이고 그러한 인생으로 걸어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하며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